예,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 제목은 믿음이 인도하는 삶, 믿음이 인도하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인도하는 삶, 과연 믿음이 인도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보기 원하는데, 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봤습니다. 한 동네에 한 300명 모이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열심히 믿는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동네에 비디오 가게가 세워졌습니다. 비디오 가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그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했는데 비디오 가게가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를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도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또 참석률이 또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 비디오 가게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해서 작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을 두고 기도하겠다고.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 끝나자마자 이 비디오 가게가 갑자기 불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루아침에 딱 왔는데 이 비디오 가게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황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비디오를 빌리러 오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이 이 비디오 가게가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들어서 고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소했는데 이제 법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기도발이 얼마나 강한지, 능력이 있는지 내 비디오 가게 탔습니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제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판사가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제가요? 무슨 기도를요? 했더니 판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목회자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에게 위협이 올 때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마 목회자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나 또한 의심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본주의가 나타나서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명할 것 같아.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보실 때에 실망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과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기분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배를 건너가다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서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아마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 있었습니다. 요한도 있었습니다. 이 어부의 자녀들. 그들은 업종이 뭡니까? 바로 어부였었어요. 얼마나 배를 잘 다루겠습니까? 본인들은 노하우를 가지고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그 환경에서 물 위에 걸어오고 계십니다. 귀신을 본 것처럼 그들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잠잠하라 했더니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에 아마 민망했을 겁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작아지는 모습,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했던 믿음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시험을 봤는데 너희들이 빵점 맞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의 인생을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믿음은 그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는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24절서부터 2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첫 번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 모세가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태어났었을 때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의 명령이 떨어져서 모든 남자는 죽이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키우고서 결국은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구니에 담고서는 나일강에다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거기에 나와서 목욕하러 나왔는데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대체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었기에 그때 당시에 많은 아들들이 죽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발칵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두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 말씀 우리가 23절 보게 되면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지만 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태어나서 여러분 아들이 살나 죽느냐 그 가장 중요한 시기 석 달 동안, 아마 그래서 한국에서는 100일 잔치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 석 달 동안 돌아보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없을 것 같으니 보니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이런 아이를 낳았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들 볼 때에 비록 여러분들 앞에서는요 어린강 불리고 아마 그들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 보이고 그리고 모자라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품을 떠났었을 때 보게 되면요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어디서 발견되냐? 선교지 갔었을 때. 선교지 데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추천합니다. 선교여행을 보내라고. 그리고 선교여행 갔다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해요. 왜? 부모님이 거기서 챙겨주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모세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부모님으로서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녀는 우리 눈엔 아름다워. 특히 내 자식. 그렇죠? 남의 자식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이 못생겼다고 해도 내 자식만큼은 아름다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왜? 나한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장성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주한테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그가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는 것은 뭡니까? 과연 공주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애굽이 가장 엘리트 되는 그런 나라였었고요.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앞서가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주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한다면은 왕이 무슨 일이 생겨서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본인이 마치 애굽 사람처럼 왕자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특혜를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위험한 존재였었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한,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럭셔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게 되면 refuse라는 단어를 씁니다. refus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버리다, 나하고 멀리하다, 그리고 내 소유가 아니라 남의 소유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disown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적으로 뭐냐, 믿음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본인이 애굽의 왕자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믿음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본인이 결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가 되길 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 나는 영향 끼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리고 명예를 쌓아갑니다.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자녀가 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 바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공부 못하면서 나는 박사가 될 수 없으면서 박사가 되라고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 아시죠? 나는 의사가 되지 못하지만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라. 왜 내가 못하는 거 왜 우리 자녀가 해야 됩니까? 우리 욕심이야. 우리 욕심이에요. 믿음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 내 존재감을 아는 것이고, 내가 왜 존재하는 것을 알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예요. 세상에 인정받는 왕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25절 보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 알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세상과의 여러분 필요한 것 있지만은 내가 과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욕심내서 쫓아가지 않는 것, 내가 주님에게 바르게 보이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이 요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을 거절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give me that chance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어졌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발휘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았었을 때, 그 권력을 내가 집었었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잘못 사용할 거라는 얘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른다면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배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자기의 자신감이 없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지
누구의 눈을 보게 되면 그 눈을 갖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눈 쌍꺼풀을 한다고 해요. 코가 좀 납작하니까 콧을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생겼어요. 무슨 이슈냐? 그 이슈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수술을 함으로써 이제 똑같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는 10개 명에 보게 되면 우리 이웃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예,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도, 종도, 그리고 소유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엄연히 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영화 배우가 이렇게 탁 몸매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너무 이쁘면은, 내가 저 눈 갖고 싶어 해서 눈을 이렇게 탁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그래요. 요새는 뭐 이거 비입니까? 이것을 또 보게 되면 이거 좀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슴이 좀 적으면은 가슴 좀 크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배가 나오게 되면 지방 좀 빼달라고 그러고 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보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닮아가기 위해서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를 보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게 있었을 때 물건만 뺏어가는 것이 우리가 탐내는 거냐,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지배하게 하는 것이 탐내는 거냐, 이걸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나를 바꿔나가는 이런 잘못된 것,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창조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마음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주님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가 많아.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과연 하느님의 자녀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성형 수술하실 분들, 성형 수술하실 돈 있으면요, 성경금 하세요. 누가 집이 큰 게 있다고 해서 나도 집이 큰 걸 갖기 원한다, 그것도 여러분 문제예요. 사든 집 사시고 그 돈 가지고 성경금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나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가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보니까 제약의 낙이 뭡니까? 그것은 잠시라고 했어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투자해야 될 텐데 우리는 잠시 이 세상 사는 것에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너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왜?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면은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라면은. 또 하나가, 내가 영적인 존재이지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내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진해 나갈 것이지 육신의 것을 추진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잠시 제약의 낙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안 하겠다,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 아마 저는 모세를 봤었을 때에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동안 본인이 쌓았던 모든 인간적인 면의 노하우, 그리고 인간적인 면의 모든 인정받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그동안 모두 쌓았던 것,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없으면 어때?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 배우지 못하면 어때? 잘생기지 못하면 어때? 하나님의 자녀께 사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해 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뜯어 고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늘나라 갔어.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넌 누구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그런 예언을 했는데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되게 이상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알아볼 것인가? 넌 줄 알았는데 넌 아니야. 다시 내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포커스를 여러분,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내면 세계, 내가 누군가. 믿음은 바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두 번째는 믿음은 새로운 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 자, 제가 지금 새로운 신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면 왕자답게 본인이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바로 왕이 신하가 되는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바로의 왕자였기 때문에 본인도 신하가 되는 겁니다. 본인은 원치 않지만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들의 종교는 그렇게 불러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세가 원치 않았지만은 본인이 신하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본인이 섬기던 신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모세가 애굽의 신들과 전쟁했었을 때 9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도전했었어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7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지금 모세는 그동안 애굽의 신들 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왕을 봤었을 때 위험이 있는 그런 존재를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신성을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모세는 무거웠었어요. 더 나아가 모세가 그 상황에서 본인이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돼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때로는 하나님 앞서갈 때가 많아. 믿는 여러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앞서가는 나머지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했지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분명히 왕의 노함을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근데 믿음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왜? 애굽에 있으면 본인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왕으로 여러분 높이지금 왕으로 지금 삼게 원하고 왕자로 계속 취급했었고 신하가 되고 있었었고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었는데 만약에 모세가 애굽에 있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츄에이션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봤었을 때 모세가 도망갔지만은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면요, 내가 패배한 것을 느낄 수 있지만은 그게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후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재정돈하고 재훈련해서 다시 도전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본인은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모세가 새로운 신을 만난 겁니다. 내가 신이 아닌 하나님이 신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누구라고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겠습니까? 야훼라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애굽에 있다면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났더니 여호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자매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인식하고 사세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가? 2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자, 피 뿌리는 예식이 뭡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통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놔주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것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풀어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가 바보처럼 그래 너 마음대로 해 하겠습니까? 아니, 왕인데. 더 나아가 모세가 자기 신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했고, 애굽에는 그보다 더 좋은 9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노예의 신의 말을 내가 듣겠느냐, 이겁니다. 거만할수록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좀 배우고 내가 뭐가 있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보다 좀 없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좀 주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저도 담임 목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 계시고 우리 전사님 계세요. 엄연히 저는 담임 목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시니어 패스라는 그 타이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패스터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고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내가 담임 목사라는 그 개념을 갖는다면은요, 내가 함부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전사님이나 고목사님한테 함부로 대했다면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 그랬죠? 미세지고 계시는데. 예.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대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에게 접고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접고서 그냥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일주일에 3번이나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회의하는데, 회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에어컨디션 온도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불 끄는 것도 어떻게 꺼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계속 텍스트를 보낸다고 합니다. 공부하러 오시는데도 계속 텍스트 보내가지고 이렇게 점검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 부목사님이 문 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이제 계시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나는 이제 그 단계 넘었으니까 이제 그 전도사가 문 연대요. 왜? 전도사가 문 안 열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담임 목사한테 이제 말을 들으니까, 이런 이제 시츄에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계급 사회에서는 내가 높을수록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신본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신본주의는요, 목회자가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막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섬기는 자세예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권면할 수 있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얘기했냐면은 바로가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었을 때 우리보다 너가 지금 얘기하는 신보다 우리가 믿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내가 신하가 된 사람인데 너가 감히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을 전쟁한 겁니다. 더 나아가 바로가 다시는 하나님을 도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얘기했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아들 받는 게 가장 위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도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치명적으로 바로를 치기 위해서 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뭡니까?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근데 패스오버라는 뜻을 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가라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죽음의 천사가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이 있었다면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모든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패스오버라는 얘기예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문틀에 양피가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애굽 사람들 중에서 양피를 바른 집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분 이방인들도 포함했고요, 애굽 사람들도 같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양의 피는 뭡니까? 그 유월절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러분 부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양이었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다시 얘기한다면 이 유월절에 피 뿌리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서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돌아가심,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은 첫 번째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우리가 영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영생이 없어요.
모세가 2월절에 피를 그가 본 것은 뭡니까?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을 것이구나, 이것을 그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한 사람도 남은 사람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모세의 믿음.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에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만남이 계속 지속적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자화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이겨내세요. 인내하세요. 반드시 이 어려운 고비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밝은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